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예배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삶의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길을 걷고자 각오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눈 맞추며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세상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가 주의 뜻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고자 열망하며 바쁜 일상 속에 주님께 달려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속이는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대다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지상 최대의 이단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이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수많은 짝퉁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는 이슬람이죠. 모하메드이 성경을 교묘하게 꼬아서 사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변하듯이 했던 그 교리들,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있으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그 숫자가 만만치 않기에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지상 최대 이단이 이슬람이라며 지상 최대의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의 신앙을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게 만드는 궁극적으로 이단에 가까운 자들, 그러나 사실상 좀 애매한, 그래서 더 위험한 자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지상 최대의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참 이게 참 애매해요. 참 애매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 이슬람은 구원이 없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대로만 믿게 되면 사실 구원의 은혜에 가까이 가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있고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도 그것을 주장하지만은 다른 무언가를 계속 덧붙여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들을 가톨릭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성상 숭배가 시작되죠. 뭐에서부터 이제 성경이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자기들은 뭐 이제 가르침이라 얘기해서 예수의 상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근데 성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상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예, 마리아 상입니다. 희한하죠? 마리아가 꼭 입구를 지키고 있고 마리아는 꼭 아기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가톨릭의 중요한 숭배 대상이 된 줄 아십니까? 물론 뭐 그들은 이때까지 쭉 해오는 과정 속에 세월이 한 2000년 흘렀으니까요. 만들어지고 조합되어져 가면서 뭐 마리아 숭배 사상 외에도 성자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일반사고요. 특히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그들에게 너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마리아가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큰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밀하게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 참배송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는 태를 빌려서 잠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했던 여성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고 그도 죄인입니다. 근데 마치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 얘기하고 그가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심으로 인간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자로 인지시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묘한데요. 교황의 권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찾게 하고 마리아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계급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발악이에요. 어느 성경 구석에 마리아를 숭배하고 노래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를 그렇게 붙잡고 못 놓는지 아십니까? 그가 있어야
성직의 교리에 모든 권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유일하게 해주셨잖아요.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그런데도 예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하고 그는 인간 속에서 태어나 인간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황이 지금 성경에 대한 권위 위에 서게 되고 사제들이 우리의 그 신자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되는 거죠. 사제들이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인데 아무도 의문을 제시하잖아요. 모두 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사제에게 죄를 다 토설합니다. 그럼 사제가 들어주고 그거를 가지고 죄가 용서됐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대리한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더 들어가면 사제들은요,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점이 교황이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재산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황청의 저 조직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바티칸이 형성되어서 그들이 힘을 휘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 그대로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것을 놓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벽들이 사라지면 자기들의 그 권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치열하게 그것을 유지시키고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만은 바라보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제는 축복권을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떡을 자기들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 먹는데 마치 그게 진짜 살이냐고 인식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영적 임재설이죠.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임해서 영적으로 그것이 살이 되고 영적으로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교단이 좀 다르니까 기념설로 이해하셔가지고 이거 그냥 기념이다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 신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지만 말 그대로 영적인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을 시키죠. 진짜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성경이 말하는 권위 위에 사람의 권위를 덧입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제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제시함을 통하여 자신들의 성을 유지하고 하자는 열망.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참 애매하면서도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이슬람, 명확한 이단이니까 공포심이 덜하지만은, 이런 가톨릭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가톨릭의 그런 신비로운 영성들을 흠모하면서 많이 교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우상과 어떤 기물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본당 안에 십자가도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요즘 십자가 많이 갖다 놓잖아요. 상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하나의 사형 틀일 뿐이지 거기에 신비로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어떤 이제 찬양 사역자는 워낙 유명한 분인데 저도 그분의 영성 집회 참여했는데 십자가를 붙들으라고 성도들 앞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끌어앉아서 십자가의 손을 계속 뻗게 만들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면서 그 찬양 사역자 그 십자가 들고 나와가지고 막 휘둘면서 성도들에게 눈을 휘러 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만 보는 그런 과정들을 주입시켜서 실제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못 나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면 그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여러분은 다 제사장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목사도 필요 없어요. 어느 사제직도 필요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 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묘하게 어떤 과정과 역할과 그리고 현상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만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인 은혜로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로마 가톨릭이 왜 마리아 숭배를 시작하여서 그런 교황 직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욕망의 저속함을 말하기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근데 인간들이 정말 내 기도 제목은 사람을 막 이렇게 후려서라도 돈 벌고 싶은데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뭐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에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중앙에 있고요. 12사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전에 막 돌아가신 뭐 프란체스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막 사도들, 뭐 성자들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 성자들마다 있어요. 아시죠? 어느 성자는 병을 고쳐주고, 어느 성자는 돈 주고, 어느 성자는 뭐 주고, 이거 왜 만듭니까? 그리스도 앞에 못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제 책을 들어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고 싶을 때는 어느 성자 손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체 있는 그 무덤에 가가지고 손 한번 대면 내 병이 고쳐진다 얘기하고, 병을 고치고 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병만 고침 받고 싶고, 나는 정하게 깨끗하게 살기는 싫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우리 안에 만들어줌을 통하여 우리의 죄책감을 들게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못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로마 카톨릭이 한 1000년 지나서 이런 일이 시작했는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이단이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 전에 저희는 여러분 그노시스즘이라 부르는 영과 그리고 육체에 대한 얘기들을 분리시키는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교묘하게 속이는,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성을 이루진 않았지만 성도의 마음을 현혹하여 그리스도께 못 가게 만드는 하나의 현상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사 숭배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명확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11절까지는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를 비꼬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에겐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이단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의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주님 앞에 천사들이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얘기합니까? 소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두가 같은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중간 단계에서 빼앗아가는 어떤 존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성도들을 현혹시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천사 숭배 사상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사들을 숭배했습니다. 왜 숭배했을까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게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는 예수님보다 못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보단 낫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보다 낫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게 계시록의 얘기죠. 천사들은요, 만물의 피조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 잔치 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시행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천사라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특히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우리 어린아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얘기를 던져주니까 성도들이 그 천사를 과대 포장해서 마치 우리의 무슨 관계 속에서 천사들이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천사에게 기도해도 된다, 천사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천사 숭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마리아 숭배, 교황의 시스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부착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 돈. 가장 최대의 우상, 돈. 거기에 미치게 만들려고, 거기에 나아가는 마음의 죄책감을 들어주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부수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안 되죠. 나도 포함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천사라 표현하고 마리아라 표현하고 또 다른 어떤 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못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전달해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베드로가 예를 들어주죠. 먼저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왜 멸망했는 줄 아십니까?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왜 멸망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1에서 8절을 보면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것까지 강의하기는 힘드니까 시간이 많이 갔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적지 않은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여기에 노아 홍수 이전에 인류가 멸망한 이유가 다 나옵니다. 왜 망했을까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중간 매개자를 계속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학설들이 많습니다. 뭐 천사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웅들, 왕들, 권력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땅 위의 여성들이 함께 기도해서 함께 결혼을 해서 기도가 있고 결혼을 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뭡니까? 영웅 만들기. 영웅이 뭡니까? 영웅이 뭡니까?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존재성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오늘날 여러 가지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영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영웅도 사라지고 늙은 내 육체만 남아서 죄송합니다. 웃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영웅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혹시나 뭐 빌 게이츠가 여러분의 영웅입니까? 아니면 요즘 화성에 그 로켓 쏘아 보내는 머슬러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의 우상이십니까? 아니면 이건희는 돌아가셨으니까 아니면 뭐 하여튼 삼성그룹의 모 회장이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존경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도합니까? 괜찮아요. 누군가를 흠모하고 사랑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고 왜 좋아하냐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관점도 있고 좋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얻고 싶은 것을 사람을 통하여 성취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결국 4절에 창세기 6장 4절에 땅에 네피림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들어와 영웅, 고대 유명한 영웅들을 계속 존재시킵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이 외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의 꿈을 다 이루어줄게. 내가 너희의 모든 비전을 성취시켜 줄 거야. 모든 영혼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혼들이 자기 희생적이지 않아죠. 이유는 뭡니까? 내 욕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 전체가 오로지 그 영웅이 되고 싶은 열망 속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해줄 영웅들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마지막입니다. 죄가 뭡니까?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뭐 죽이고 이것도 죄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필요 없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결국 노아 홍수의 원인은요,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할 것들을 만들어 그것으로 우리의 꿈을 성취하려고 했고, 그것이 극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셨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성취하는데 뭐라고 이것을 존속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게 노아가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유일하게 그 가정만, 정말 유일하게 그 가정만, 정말 비참한 세상이 열린 거죠. 하나님을 살펴본 겁니다. 노아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캠코에 앉아있으면 어떤 얘기 듣습니까? 돈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야. 돈 없으면 죽어. 근데 한 사람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갈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미친놈. 네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아? 지금 사는 것이 더 중요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더 많이 써야지. 가리고 속이는데도 그것이 진실인 줄 아는 세상. 그게 노아 홍수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썰어버렸죠. 근데 그 중간 매개체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있다고 얘기하면 오늘 한국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왕이 되었어요. 건물이 왕이 되었고 권위가 왕이 되었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음행으로 망했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결과일 뿐입니다. 창세기 이렇게 나와요.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롯이, 오늘 롯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롯은 칭찬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소돔에서 마음을 지켰던 인물에게 칭찬을 해주는데 실제로 소돔은 이래서 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과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유 설명이 없는데 딱 하나만 설명해줘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동성애나 음행의 문제가 심판의 결과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건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에덴 동산 같았더라. 유토피아다 얘기예요. 유토피아 뜻이 뭔지 아시죠? 소설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그것이 소돔이었던 거죠. 여러분 소돔은 당시에 소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도시였었습니다. 모든 돈이 몰려가는 곳이었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롯이 볼 때요. 천국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 같은 겁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든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척박한 가나안에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입니다.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말하는 곳에 거기에 접붙여서 거기가 좋다고 사니 어떻게 그곳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초대교회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 승천하자마자 천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형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노락하는 것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변한 게 별로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냥하고 훔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자본과 수많은 거짓 진리와 그리고 수많은 언변을 통하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매개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존재하며 다른 것을 기도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라며 그 전부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슴 터지도록 얘기합니다. 왜 천사를 통하여 기도하고 천사가 너희를 돕는다 생각하느냐.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왜 돈이 있어야만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며 돈으로 세상을 휘두르려고 하느냐. 나는 빈 곳에서 와서 빈 곳으로 돌아갔다.
나는 있는 것까지도 너에게 다 줬고 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너희가 서 있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노를 합니다. 아이고, 난 그런 삶 살기 싫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는 천국은 좋은데 당신이 말하는 삶은 나 싫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천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또다시 이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 말 듣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 그때 갑시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소돔이 망했고 그러다가 노아 때 세상이 망했다. 성도들 딴 데로 가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향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때로는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창피해도 그분만을 붙잡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임을 잊지 아니하고 주께 같이 나아갈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면서요, 여러분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얘기가 들려지고 때로는 많은 가치가 나를 증명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증명하고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갈까요? 주님, 오늘 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장벽을 말씀을 통하여 걷으라 하셨으니 주여 용기 내어서 걷어버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영광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메어 달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여, 오늘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모르고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수많은 속임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앙망하고자 마음을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 지체들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왕은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들이 순종해야 될 것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살아내므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말씀이라고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속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오늘날 더 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고 교회들마다 수많은 교황들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건물과 화려함과 그리고 언변만이 남아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길의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이 나를 가로막고 내 앞을 어지럽게 했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영광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나라까지 함께 달려가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 영광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